자, 오늘 본문은 아사왕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기가 있다는 것은 사실 좋지 않죠. 전성기가 있다는 것은 쇠퇴기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아사의 이런 모습들과 이 처음과 나중이 다른 모습들과 공교롭게도 그의 아들이 전심으로 걸어갔던 그 다윗의 처음의 길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행적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해답을 그 아버지 아사와 그 아들 여호사밧의 그 길을 비교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편리해요. 왜 그러냐면 서로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석하기가 참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람에게 주신 이미 고정되어져 있는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언약이죠?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은 뭐냐면 다윗이 행한 것 같이예요. 그죠? 그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것대로 행하지 않으면 인생이 병들거나 재앙을 당하거나 평생 전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 그 평안한 날이 없죠. 그런데 이 아사는 정말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 전성기 때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진짜 실제적으로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냐면 구스와 누베 군대 100만 명을 죽이거든요. 그죠? 그 100만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지금 아사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과 목숨을 건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맹세를 하고요.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가증한 목상을 세웠을 때도 가차없이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아사왕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뒤에 바하사와 조약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선지자에게, 그죠? 책망을 들었을 때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리고 곧 발이 병들어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같이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는 아파트 교회에서 내가 처음에 행했던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거에 저는 엄청난 이런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내가 이런 걸 전에도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다윗의 처음 길은 한 번 나온 본문이 아니에요. 전에도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았는데 오늘은 정말 이게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의 이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 거예요. 내가 아파트 교회 할 때 나는 다윗의 처음 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늘 항상 이 글 쓰면서도 내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놓으면 진짜 내가 죽겠구나. 이 글을 계속 써야 되겠다. 그런데 성령님의 지적이 너는 꼭 명품 같은 거를 쓰려고 하지 말고 누구나 시장에서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보세 옷 있죠. 보세 옷. 좀 그런 거를 좀 써라. 왜 그러면 제가 글을 한번 쓰면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녹아져 나와야 되고 다 통전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그리고 또 서두를 또 먹기 좋게 잘 양념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재치와 유머를 거기서 섞어서
또 언어의 유희까지 같이 섞어서 듣는 이로 읽는 이로 하여금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라고 하는 탐복에 나올 그런 글을 이렇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글을 쓰면은 이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을 언젠가 띄엄띄엄 하더니 아예 지금은 놔버렸죠. 그것은 저의 처음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으면 글을 다 묵상 다 끝나고 뭐 묵상 글까지 다 썼거든요. 묵상 글까지 쓰면 1시 반이 됐어요. 새벽 1시 반. 그리고 글을 SNS에 올리고 그리고 잠들었고요. 그리고 한 7시 반이나 8시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일어났죠. 아멘이 몇 개가 달렸지? 그렇게 수년을 수일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이 묵상책은 제 손에서 떠난 적이 없었고요.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또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든 항상 앉자마자 이 묵상책은 내 책가방 위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고 비행기를 타자마자 내 비행기가 뜨면 바로 펴서 보통 한 국내는 50분이면 가니까 그 50분 동안 묵상을 하는 거죠. 내리고. KTX 부산 왔다 갔다 하면 가는데 오는데 한 2시간 반 걸리잖아요. 2시간 반은 묵상하기가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KTX를 타고 시작하면 딱 좀 책상이 낮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쳐박고 거기서 그렇게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묵상하고 거기서 묵상글을 써서 그래서 여러분 이동식 키보드를 제가 들고 다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걸 놓고 핸드폰 놓고 그래서 무선으로 연결해서 묵상글을 항상 올리곤 했죠. 그게 바로 저의 처음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가면 늘 항상 그 옷을 안 입고 있는 여자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눈을 항상 깔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눈을 철저하게 지켰고 생각을 예수의 피를 외치며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언제나 심쿵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그렇게 관리하며 그렇게 지내왔죠. 그게 저의 처음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 묵상글을 올리는 것부터 여러분 묵상글을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어제부터 사실은 그 본문을 만나기 전부터 제가 깨달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묵상글을 써야 되겠다 어제부터 사실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묵상을 딱 보니까 다윗의 처음 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핸드폰 때문에 그 옛날의 길을 한번 회복해 봤어요. 핸드폰 때문에 애플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그 다운 받으면서 백업하면서 그 옆에 사실 그 글이 거기서 서서 쓴 거거든요. 그렇게 그것이 나의 길이었는데 묵상글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묵상글을 쓰고 나면요 여기에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묵상글을 쓰면서 묵상할 때 깨닫지 않고 정리가 안 됐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또 놓쳤던 것들이 또 떠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명확하게 이해돼요. 그리고 묵상글을 딱 쓰고 올리고 나면요 이 성령 충만의 마음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글을 열심히 묵상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묵상글을 적어서 올리시면 아마 성령 충만이 더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계속 이 글을 썼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더 오래 남아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시고 그때는 은혜 받는데 딱 생활하시면서 이 묵상이 다 날아가시는 경우 있죠. 그게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묵상글을 써보시면 좋아요. 묵상글을 쓰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묵상글을 잘 글 쓰는 걸 이제 어색하니까 그렇지만 쓸 수 있는 한도까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간편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이런 것을 내가 지적받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작정합니다 라는 글이라도 짤막하게 매일매일 써서 올리는 사람은 더 빨리 가고 양식을 더 많이 저축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할 수만 이렇게 안 하시면 힘드실 거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 편안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페북 보면 글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기의 개통 철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묵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그만 것을 발견을 하고 올려도 엑설런트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묵상글을 하시고 깨달은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틀려도 괜찮아요. 가서 교정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나의 작은 밥상일 뿐인 거예요. 작은 밥상을 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의 묵상이 더 단단해지실 거예요. 제 말 믿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0만 명을 여러분 역대 왕 중에서 자, 본문 띄워주세요. 제 얼굴은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 자, 제 얼굴은 시커매요. 아, 진짜 노트북 좋다. 깨지지도 않아. 어이, 진짜. 오이, 야, 깨지지도 않지. 와. 자, 볼게요. 그래서 자, 아사왕 제15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중요한 연수가 돼요. 자,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7,700마리, 소 700, 양 7,000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자,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거죠. 늘 항상 아사는 어떻게 살았냐면 선과 정의를 행하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단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100만 명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는 뭐예요? 그 이름에 대한 영광이요, 그 이름에 대한 감사요, 그 이름에 대한 찬송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알았으니 이제 안 사람은 더욱 조이죠. 이름을 알았으니, 이름이 진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알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100만 명을 여러분 이겼단 말이에요. 100만 명을 하나님께서 싹쓸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재산을 노력해서 가지고 들었단 말이에요. 온 나라가 흥분 상태에 돌아갑니다. 안 그러겠어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했어? 형,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했어? 아빠,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시게 되면, 아니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해요?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위대해요? 이제 이런 날이 오게 되실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매년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욱 언약해야 되겠죠. 이제 확실히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건 확실하다. 너희들 잘 들어. 이제 우리 백성은, 우리나라 민족은 완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날마다 그분을 구하면서 온전히 살아야 돼. 누구든지 남녀를 대소하고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이렇게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다 죽일 거야. 그죠? 여기서 누가 토를 달 것이 전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맞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이거는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진짜 고백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맹세하는 일이 하고 진짜 여호와를 찾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증한 목상을 세웠을 때도 가차없이 아사는 폐위시켜버립니다. 행함이 그대로 들어가죠. 맹세한 대로. 물론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면 레위 백성들은, 레위 족속들은 그저 그 저주가 회복된 것이 자기 친족들을 다 죽였거든요. 우상 숭배자들. 근데 아사는 그렇게까지 할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일평생 온전했다는 평가를 받고요. 은과 금과 그릇을 드리죠. 은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의 순종과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의 믿음과 그죠? 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릇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산당은 없어요? 안 없어요?
자, 없애지 않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는 상태에서 사방의 평안이 몇 년 가냐면 아까 15년이고 이제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35년이니까 빼면 20년이에요. 20년 동안의 이 평안이 다시 전쟁이 없는 20년 동안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20년 동안의 평안이 찾아올 때 이 없애지 않은 산당은 다시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산당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바하사와 조약을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점점 교만해지고 20년 태평성대 동안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간으로 20년은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도 옥에 가두고 자기가 한 일에 일단은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미스바하고 어디죠? 게반가 거기하고 건축을 했죠. 이겨가지고. 그래서 베나닷이 그 손에 풀려났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을 듣지 않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쭉 훑어드렸어요. 이제 아사의 인생을. 근데 끝이 좀 안 좋죠. 끝이 안 좋은 사람. 원인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끝까지 잘 가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비결이 뭔지까지 아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시면 여러분이 말씀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고 해도 그 뒤는 발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반심이다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본 바예요. 보세요. 제사 지내고요. 마음 다하고 확인만 하세요.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기 찾는다는 건 다라쉬라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5가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필요한 납피를 불고 여호와께 맹세했고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고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방에 평안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엄마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을 때 폐위시켜버리고요.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리죠.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여지를 남겨놓고 뭔가 미련을 남겨놓고 그죠? 뭔가 좀 이상하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항상 길, 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죠. 그게 우리의 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산당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럼 이건 내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산당의 모양이 각 사람마다 달라요. 뿌리가 내려가면 다 똑같긴 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산당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결국 뿌리는 다 같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짓는 그 옛사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건 뭐냐면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게 온전했습니까? 일평생 어떻게 온전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반문해 드릴게요. 그러면 마음이 일평생 더러웠더라 그럽니까? 그 평가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아사가 행했던 종교개혁이 어마어마했고요. 아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선과 정의를 쫓았던 온전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의 실수는 뭐냐면 바하사와 조약을 맺은 거예요. 바하사가 아니라 바하사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베나닷하고 조약해서 돈 주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누구죠? 그 범죄2에서 김세강인가? 김준철인가? 그 아버지 대부업체 아버지 회장님이 조폭 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가서 담거라 이렇게 얘도 돈을 써가지고 자기 형제인데 돈을 써가지고 악인에 의해서 악인 이용해서 돈 주고 쟤 좀 담가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렇게 용역 검은 양복 이렇게 하고 깍두기들 그래서 용역 그래서 밀어버려 막 교회에 막 싸우는 교회 보면 용역 막 들어오죠. 그 더러운 꼴 내가 험한 꼴 내가 봤거든요. 저쪽에서 진짜 용역 부르더라 장로님이. 검은 깍두기들 쫙 깔리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서로 막 싸우면요 용역 들어와요. 네, 교회가 아니죠. 막 맞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한 일이 그런 일이에요. 일평생 그런 일을 했죠.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걸 지적을 당했을 때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아사가 잘못된 길이었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발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죠. 의원에게 자기가 가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저가 평생 악하게 살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파트에서 그 금의 무게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금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아사는 비록 마지막에 그런 실수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일평생 온전했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복음 파트에서 어떤 분이 사실 복음 파트 말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열심히 자기가 맡겨진 양들 잘 돌보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좀 살려고 바둥바둥 하시면서 마지막 죽으시면 주님이 그를 맞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저 사람 저 이렇게 저기 한 사람이야. 그죠? 네. 그리고 주님이 그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사가 이 사람 변질됐네. 이 사람 뭐 이렇게 가시게 되면 그 잣대를 여러분에게 들이대셔야 돼요. 이러니까 또 끄떡끄떡거리네. 그래 난 그러면 안 되지. 자, 사람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다윗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 보신 분? 못 봤죠?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아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사는 일평생 온전하게 산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왜 남기셨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보라고 남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사가 가는 길처럼 우리도 그럼 똑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고 싶어요? 아니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그 아들 여호사밧은요 완전히 다윗의 처음의 길을 회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호사밧도 있네요. 이런 것들 우리한테 남기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아사는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 아사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그런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지금 아사가 쓰임 받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사는 그때 자기 맡은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그렇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다윗의 처음의 길이고 바로 그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온전한 완벽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메시아가 됐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발들이 계속 병들고 우리의 발들이 계속 더러워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발들을 지금 계속 씻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이렇게 묵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면서 더러워진 발을 주님께서 직접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발을 닦아 주심으로 인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본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으로 들어갈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우리의 행적이 온전한 행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적이 되어져야 되겠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내고, 우리가 이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발이 병들어 죽는 인생이 아니라 발 씻김 받고 날마다 성장하여 옳은 길을 선택하여 주께 구원받는 인생이 되겠. 맞아요? 처음 길, 지은이 이동복. 길을 묻다. 길을, 이거 보고 해야 되겠다. 민망해라. 자, 여기 강대상에서 내가 바로 시 쓰고 올라온 거거든요. 처음 길. 좀 반주 좀 넣어봐봐. 지금 센스가 없어, 방송국은 진짜 정말. 언제 기다리냐? 그렇지. 좋다. 그냥 음악만 들어도 좋네. 처음 길, 이동복. 길을 묻고 길을 찾아 길을 들으며 길을 돌이키다. 좁은 길 묵상. 끝.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만 딱 4줄이에요. 간단하지만 여기에 오늘 할 설교가 함축되어 다 들어가 있죠. 길을 물어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되고, 길을 들어야 되고, 길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묵상을 좁은 길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묵상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만 다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럼 아까 몇 년이었죠? 예, 그때 맹세하던 데가 제15년이었고, 그리고 언제까지 전쟁이 없었냐면 제35년까지니까 35 빼기 15 하면 20년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사가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 이렇게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지면,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 산당은 여전히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갔었기 때문에 이 산당은 2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주질 않죠. 스물스물 독버섯처럼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 이게요, 암덩어리보다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씩 내려놓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 앞에 팽팽해진 관계가 내려놓아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으시면 지금 뭔가 느슨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자체를 하지도 않고 또 말씀을 손에 놓고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씩 이렇게 엉뚱한 짓 하고, 그죠? 띄엄띄엄 묵상하시고, 이렇게 되면 느슨해지죠. 느슨해지면 우리 안은 산당이기 때문에 그 산당은 반드시 아세라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발이 잘못 걸어가게 되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발이 병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발과 관련이 있겠죠.
우리가 걷는 길이,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도가 병들게 되면 우리의 발이 병들었다는 얘기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병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길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길이 아닌 데를 걸어가면 병 걸려요. 아시겠죠?